우리 역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인데, 한 공동체인데, 눈빛 한번 마주보지 못하고 집에 가는 건 너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보셨으니까 이제 앞뒤도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사실은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졌을 때는 위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들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 지었으니, 잘못했으니 당연한 거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쩌면 그냥 힘들지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언제냐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비참한 패배로 닥쳐올 때, 우린 그때 시험에 들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순히 자신들의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발생한 참혹한 음행과 범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명분상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모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첫날 전쟁에서 무려 2만 2천 명이나 죽고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면서 다시 나갈까요? 묻죠.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18,000명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패퇴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다들 이런 마음 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상황 불어닥치면 화도 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가지 말라고 하시지. 왜 승낙해놓고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헌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헝담이 막 내 귀에 들리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하지 말 걸 그냥. 괜히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겠다 결단하면서 배우자에게 먼저 여보, 우리 가정예배 드리십시다 손 내밀었는데 웬걸 오히려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그 막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괜히 했다, 안 한 것만 못하다 라는 생각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직하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쓰는 사람들보다 내 사업이 더 안 될 때, 위기가 불어닥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이 당혹스러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에 곧장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4만 명이 피를 흘리는 이 처참한 패배를 겪어내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겪어내게 하실까? 오늘 이 비참한 실패의 터널 속에 숨겨진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승리보다 거룩함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승리 얻으면 그 승리 뒤에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죠.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회복한 승리는 끝까지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에 앞서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흔히 결과만 좋으면 과정들도 좋았다라고 믿어버리는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과물보다 그 결과물을 담고 있는 우리 영혼의 그릇이 어떠한지를 살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의 어떤 트로피를 쥐어주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은 더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기부와 비류들이 저지른 끔찍한 음행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베냐민을 징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정의로운 군대를 단번에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4만 명의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두 가지 독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아무리 사명감이 차올라도 그 수술칼이 오염되어 있으면 수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수술칼을 대는 순간 그 병균이 몸 안에 흘러가서 폐혈증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의 그 죄악을 고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군대에 손을 먼저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독소는요, 숫자를 믿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는 숫자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이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40만 명.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15대 1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숫자를 보자마자 누가 이길 거라 확신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압도적인 전세 앞에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야 라고 하나님 없이도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면교사가 되는 사건 하나가 있죠.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 성이 작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한 2, 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다 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패퇴합니다. 반면에 수십만 군사 앞에서, 블레셋 군사 앞에서, 미디안 군사 앞에서 그 기드온이 3만 2천 명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서 몇몇만 남겨놔요?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그 300명으로 수십만 군사를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숫자의 교만 앞에, 저주 앞에 놓여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 여러분, 우리의 통장에 찍힌 그 숫자 바라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할 때가 있고, 아, 평온하다, 할렐루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숫자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인데 내 자녀의 성적표가 우리 자녀의 성공의 가도로 달리게 하는 그 지름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서 자살하는 인간, 카이스트 가서 순식간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영혼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는 다 1이었는데, 숫자는 남들이 와 하는 숫자였는데, 순식간에 그 무너지는 인생 앞에 과연 그 숫자가 그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의 숫자가 내 자존감을 높여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많다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 가정에 임하여, 우리 교회가 임하여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숫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면요, 경험하시죠? 통장의 숫자가 높아지면요, 기도가 적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숫자가 낮아질수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영혼의 놀라운 만족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숫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숫자 위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의 이 참패가 일어난 이유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독서는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확증편향이라는 늪에 빠뜨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실래요? 이 그림 제목이 아내와 장모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고개를 돌린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일 거고,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늙은 노파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아내와 장모입니다. 뭐냐면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아내와 사이가 좋을 때는 아내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사이가 틀어지고 나니 나를 노려보고 있는 장모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러분, 장모님의 얼굴이 보였다면 회개하시기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동시에 두 개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참 이거를 봤잖아요. 뭐지? 아내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할머니 얼굴이 도대체 어디냐고 계속 보다가 지금 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얼굴이 보이면 장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모가 보이면 아내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상태였던 겁니다. 그들은 난 정의로워라는 안경을 쓰고 베냐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이제 피를 나눈 내 동족, 내 형제가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정의를 위해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이 왜 시작됐냐라는 거죠. 레위인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의 첩을 내보내면서 자기 대신 죽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기브아 사람들이 물론 잘못했지만 그 자기의 잘못은 숨기고 기브아의 음행과 그 학대를 막 거짓말로 확대하면서 이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의 촉발점 앞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되는데 자기의에 쌓여 있으니까 레위인의 어떠함은 삭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나고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멸절당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독선에 취해버리니까 기가 막힌 둔갑술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추악한 죄는 향기로운 정의로 둔갑되고 형제의 허물은 주교 마땅한 사탄의 짓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 들보는 정의의 훈장으로 남의 티끌은 지옥이 땔감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이게 바로 확정 편향이라는 거죠. 자기의에 쌓여 있을 때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느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눈먼 마음이 동족 산장의 처절한 전쟁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담학자 제이 아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의 분노는 살인 병기가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의에 쌓여 있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이 두 대상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누가 옳고 그르냐의 어떤 차원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이 시대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만 명의 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가 옳다고 지금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이 처참한 역사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 상황에 있는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거룩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숫자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서 이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마냥,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것 마냥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 교만에서 돌이켜 거룩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진리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끔찍한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어떤 영적 상황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잊어버린 채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티끌을 손가락질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들을 죄악시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확증 편향 앞에 우리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을 회복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승리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진데,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능력을 얻기 위해 구해야 할진데, 그것은 결제가 아니라 굴복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제는 뭐예요? 거래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 하나님과 자꾸 비즈니스 거래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굴복,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엎드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초신자들은, 새가족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가족 분들에게 늘 이런 말씀 드려줘요. 새가족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니까 이 찬스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권면을 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예수 믿기 얼마 안 된 새가족 분들에게 항상요, 진짜 삶의 구체적인 지경까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새가족분들 할렐루야, 이 기회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의 분명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기도는요, 내 상황과 처지를 따라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설득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나를 설득하는 것이 기도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러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내 뜻을 막 관철하면서 하나님 이겁니다. 다른 건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본문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이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싸움에서 누가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싸울까 말까요가 아니라 이미 싸우기는 결정했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분노가 이미 안에 있으니까 이미 전쟁은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똑같아요. 한 번 더 갈까요? 이거잖아요. 이미 싸우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그 대답이 어떤 뉘앙스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비유하는 거예요. 자, 제가 거실에 누워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막 진짜 예쁜 옷을 입고 여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좀 나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남편분, 아니 난 싫은데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그거 큰일 나요. 그러면 싫지만 알겠어 라고 하겠죠. 그리고 따라 나갔을 때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표정 관리하느라 굉장히 애를 쓰고 있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미 확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누가 먼저 갈까요? 이미 옷 다 입었어. 풀 메이크업 했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글로 읽었지만 제가 뉘앙스로 표현해드리면 유다가 가보든지 이겁니다. 한 번 더 갈까요? 올라가 보든지 이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가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소통입니다. 내 마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묻잖아요. 기도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누가 갈까요? 방법을 묻습니다. 이미 이길 거고, 하나님 도와줄 거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줄 거고, 그러니까 누가 갈까요? 이러다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갈까요? 그래요. 이제 살짝 움츠러든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엉엉 울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고, 그들의 영적 상황이 회복되었던 은혜의 장소인 거죠. 거기 가서 엉엉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세 번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말까요요? 말까요? 이게 기도예요. 이 말까요의 뜻이 뭐예요? 이 싸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그 기도는 뭐예요? 이 싸움의 주권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결제만 해주시면 된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니까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기도는 결제가 아니라 굴복, 엎드림이라고. 하나님 말까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지만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추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요 하나님 앞에 결제 맡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변화맹시라는 심리학적 용어 들어보시지 않았죠? 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요. 서브역,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어디입니까? 물어요. 그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 그 사이에 서핑보드 이렇게 하가 큰 게 두 사람이 앉고 지나가요. 그 찰나에 질문하던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이 사람 누구지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50% 이상이 사람 바뀐 거를 몰라요. 영상 한번 볼게요. And asked a few actors to play along. One asked speechgoers for directions. Sir, do you know where the metro stop is? What is it? The metro 지금 stop. 초록색 I've been 머리 looking 긴 for it and 사람이죠? I can't find it. I'm not from around here. I keep looking for it everywhere I go. After one of our actors asks for directions, surfs up. 자, 이제 서핑보드 He switch out 지나갑니다. the actor. Do you think our beachgoers 자, will 사람 even notice? 바뀌었어요. 흰색 How 티예요. will they 머리 respond 짧아요. if they do notice? 알아채는가 You 보세요. see that guy in the red truck? Yeah, See I them do. guys? Yeah. They'll direct you right away to the train station. Oh, they will. Construction site over there. Right. 또 못 알아보죠. Okay. To the left. To the left. If it seems like these beachgoers don't see the change, let's try the switch with a not at all bearded 그래서 woman. 여자로 한번 바꿔봅니다. 극단적인 비교잖아요. Do you know where the? Better make it simple. Trying to find the metro. The what? The metro. 바뀌었습니다. Newspaper. Is it? In England? It's a daily 몰라요. newspaper, yeah. Did you notice that they switched? You didn't say anything. No. Wow, what's this all about?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직접 실험한 영상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50% 정도가 못 알아봤다 그래요. 제가 이것을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변화맹시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가 어떤 목적을 향해 있으면 그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기도와 연결시키냐면 우리 대부분 기도 제목이 어떤 겁니까?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거, 시급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꼭 지켜야 되는 거, 책임져야 되는 거, 인생에 정말 위기 앞에 하나님 이거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쓸데없는 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그 기도 제목에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위기에 그 문제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숱한 위기를 겪어내시면서 뭘 경험하셨어요? 그 위기가 슬픔으로,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 깨달으셨죠? 발견하셨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요, 그 문제 앞에 그 해결만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만 명의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뭘 보라고요? 눈앞에 이 전쟁의 위기만 볼 것이 아니라, 눈앞에 4만 명의 이 끔찍한 죽음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주셨는지, 그 고통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보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들 속에 실패를 경험하십니까?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십니까?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인생을 그의 손바닥 안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그때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 우리의 삶에 위대한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잘 보여지는 완성된 기도 하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끔찍한 이 사건 앞에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그래요. 뭐예요? 아버지. 주여가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아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는 무서우셨던 거예요. 힘드셨던 거예요.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러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실패했을 거고, 온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 거고,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승리를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을 승리하게 했고, 이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진, 그리고 이 전쟁의 모의가 이루어진 그 장소가 어디냐면 미스바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하면 떠오르는 사건 하나 뭡니까? 우리 특세 때 했는데요, 에베네셀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칼을 빼들고 어떻게 이겨야 되나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미스바에서 뭘 합니까?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죠.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기적이 회개하는 그 자리에, 진정한 기도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긴박해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결제가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엎드림으로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승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패를 재료 삼아서 온전한 승리로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수함 없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영상 하나를 봤어요. 밈 위로 막 지금 돌아다녀요. 여러분 혹시 이 소년 보셨습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그 중고등부 애들도 교실에서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좀 이렇게 애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음악도 너무 좋고 신기하기도 하고 따라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배가요, 이 애가 춤을 출 수 있으려거든 모든 배보다 앞장서는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배가 다른 배보다 뒤처지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 춤추면 안 돼요. 룰이 그래요. 엎드려 있어야 돼. 이렇게 웅크려 있어야 돼. 그런데 1등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막 춤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한 40명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고는 누가 합니까? 뒤에 어른들이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춤을 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어른들이 그렇게 노를 저어주니까 1등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춤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하는 그 기쁨의 춤을 저 배 위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 위에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복음의 완전한 은혜 앞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